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자주 이제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이제 좀 귀에 익으시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고, 또 하나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랑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그 아들 아몬,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개혁했습니까? 세 가지를 개혁했죠. 첫 번째, 우상을 깨트리고,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했던 일.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보수하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와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했다면 세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안 지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전혀 새로운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요시야 왕 때, 그래도 요시야 왕 때 개혁됐고 또 살기도 괜찮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좀 잘 쭉 되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라는 4명의 왕인데, 아주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가요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망할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망할 길로 가는 그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할 길로 가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길로 가야죠. 구원의 길로 가야죠. 생명의 길로 가야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왕들, 또 말씀드렸던 4명의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왕들은요, 이 왕들 뿐이겠습니까? 남북 그 이스라엘의 그 43명의 왕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지 않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옆에 있는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가 조금 현찮으니까 미국 밑에 있는 애굽에 또 살짝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처가 있는데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4명의 왕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 너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세상의 길로 세상을 의지하는 애굽은요, 또 바벨론은, 이 아수르는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남유다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면, 앞으로 너희들 망할 거야. 우리나라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텐데, 망하면 또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나라에 항복하라고 거기 가서 잘 살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거기에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 민족한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본의 핍박을 받고 식민지로 살 때에 야, 항복하고 일본 가서 잘 살아, 이런 말이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서 항복하고 거기 가서 잘 살고 있어라라고 할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되 우리를 망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고 훈계라는 것은 자녀가 망하라고 그렇게 훈육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와라는 거죠. 바벨론에 있을 때에 거기 가서 그냥 있어라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그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보응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는 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를 때론 징계로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도 됐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원 말에 나라가 망할 때 됐을 때, 일제 침략도 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답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은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죽어간 거예요. 양아진에 가면은 거기 묘가 몇백 개의 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묘잖아요. 가족들의 묘, 자녀들의 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가지고요 남모르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 거기 묻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살겠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 나라, 정말 희망도 없었던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하면은 이제 파송한 그 교회나 그 선교 단체에 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 내용 보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와봤더니 나라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술 담배 쪄들어 있고 희망도 없고 정치는 썩어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계몽하기 시작하고 또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한 것이 술 담배였고 또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끊었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술 담배 그런 것들을 다 끊게 한 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수많은 교회가 변질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그 세우신 자들은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던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일제시대에 6.25 때 믿음 지키려고 예수 믿는 것 그거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죽었던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남은 자 하나님께 세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가지고요, 오늘 7장의 말씀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시냐, 지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면 어디입니까? 성전 문이죠.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냐?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건물 같은 이런 성전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천막입니다. 천막. 그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회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중앙을 뺑 둘러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치고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도 교회가 되시길,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곧 그건 뭡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12지파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광야교회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성전이라면 이제는 장막시대, 성막시대가 지나고 진짜 우리가 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쓰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좋은 집에서, 좋은 왕궁에서, 멋진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보니까 이 천막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런 성막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 성전 못 짓 거야. 그런데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게 짓습니다. 아주 금으로 아주 막 칠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은 것이 첫 번째로 건물로서의 성전, 고정되어 있는 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요 완공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잖아요. 이제 성전을
멋지게 지면은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열왕기상 9장에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할 거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구별도 하시지만 이름이 거기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항상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그 성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늘 눈길이 함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조건. 네가 만일, 항상 이렇게 내가 만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다윗 너에게 명령한 대로 솔로몬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단서가 항상 붙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참 좋은데 뭔가 단서가 붙으면은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다가 아빠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사줄게 하면 좋잖아요. 와 그래. 그런데 만약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단서가 붙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길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명령대로 다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또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건물로서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은 그 성전이, 그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때에,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성전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했던 그 말씀은 딱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룹바벨이 다시금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 왕이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거든요. 그 자격 없는 왕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성전입니다. 굉장히 길게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80년, 거의 80년 동안을 이 성전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로마에서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했던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왜 무너질까요?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유럽을 보면은, 또 특별히 영국을 보면 그렇게 멋있게 지었던 오래된 건축물이 아주 멋지게 된 그 건축, 그 성전들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이트 클럽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나이트 클럽이 되고 그 세상에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눈에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 이 본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 길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길이냐?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삶입니다.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걷는 것까지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죠. 길과 행위를 같이 놓는 것은 길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위가 잘못된다면 그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라면 교회답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멋있게 지는데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중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4절인데요.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할 때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서 있고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거짓말이겠습니까? 왜 거짓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몸에서 우리 삶으로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요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이거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2가지 딱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겠네요. 3가지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2번째, 정의, 다른 말로 공의라고 할 수도 되겠죠. 3번째, 우상숭배인데요. 사실 우상숭배도 사랑에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빗나가는 것이 우상숭배이거든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랑도 없고 정의도 공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멋지게 지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교회만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한번 오면 뭔가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 한 주가 좀 잘 되겠지, 평안하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산 말씀입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무덤인데 회를 칠해놔가지고 깨끗해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말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듯이 우리도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믿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답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고 또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수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 구분이 됩니까? 다 그냥 교회같이 여기죠. 다 교회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또 바른 행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나타낼 때에 우리 모인 교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에,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교회를 건축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헤롯 성전, 그 엄한 성전을 그 무너뜨린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교회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곧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교회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임재의 개념이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심령이 되면 교회 하나가 서는 겁니다. 성전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지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그걸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과 바른 행위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한 사람이 또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행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뭘 보셨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다 쫓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왜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둑의 소굴로 돼 있진 않나? 강도의 소굴로 돼 있진 않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 세상의 생각들, 또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끝까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진 않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가 10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성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구원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는 애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가 바른 길로 거셔서 거룩한 성전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세우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